말씀을 시작하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비교한 지도입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다져놓은 나라의 기반을 솔로몬이 더욱 확장해 가면서 나라의 세력을 강하게 키웠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반대의 평가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뜻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라의 세력을 키운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나라를 치리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19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확장할 수 있는 군사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사력의 근원이 되는 말의 힘줄을 모두 끊음으로 세계 정복에 대한 욕심을 버렸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더욱 확보했고, 확보한 군사력을 이용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으며,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당하는 나라들이 흘리는 피해에 대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의 제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결국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차이를 보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자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의 선택과 그들이 펼쳐놓은 영토의 결과를 보면서 요셉의 갈등도 보았고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했던 다윗의 모습과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를 원했고 아낌없이 펼침으로 나라를 제국화했던 솔로몬의 모습에서 요셉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갈등은 억울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에 머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요셉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 저는 세상에서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정실 부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에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대우를 바라며 자랐던 인물입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미 있었지만 그의 실수로 장남의 자격을 놓치면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상징이 되는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곁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꾸면서 자신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꾸지람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략으로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들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꿈을 꿨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그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자신을 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너무 억울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는데 그 꿈조차 이룰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를 회복했지만 요셉은 그대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토로했고 자신이 도와준 것을 꼭 기억해 달라 간절히 부탁했지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기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한 삶이든 고난의 삶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능력이 있으니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 영토를 넓혀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들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버림받았을 때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런 심경을 이집트 왕자 2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장면들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제가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구더기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외면당하는 요셉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한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냐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넘어졌던 요셉이 그 하나 싹튼 죽어가는 나무 가운데서도 싹튼 그 한 잎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꿈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셉의 원망은 말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의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무런 고난이 없이 야곱의 뒤를 잇게 되었다면, 만약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로서의 삶에 만족했다면,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받고 더는 희망이 없다 여기며 죽을 때까지 이곳을 벗어날 수 없구나 체념했다면,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받았으나 이루지 못했던 그저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어린 시절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성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30세에 그는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마 야곱의 가문을 이은 족장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형들이 그의 다스림을 받기는 했지만 반발은 끊임없었을 테고, 베냐민을 낳으며 죽은 라헬의 부재로 인해서 요셉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를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 또한 희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제공되고 보호받는 그 장소를 떠나 혼자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체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한 가정의 족장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형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습니다. 노예지만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까지도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노예가 이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를 만족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결정체인가 보다 안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요셉을 안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이 이집트 왕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치범들만이 수용되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비록 그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졌지만 끊임없이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갑자기? 라는 의문과 함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좋다 여기는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느 순간이든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임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어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따를 수 있고, 주어진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